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94장입니다. 하나님은 외아들을 주시는 데까지 세상 사람 사랑하니 참 사랑이로다. 하나님은 사랑이라 죄악에 빠졌던 우리까지 사랑하니 참 사랑 아닌가. 하나님을 배반하고 멀리 떠나느니 원수같이 대적하나 사랑하여 주네. 하나님은 사랑이라 죄악에 빠졌던 우리까지 사랑하니 참 사랑 아닌가. 세상 죄를 사하시려 우리 주 길 대신 성자 예수 십자가에 고난 받으셨네. 하나님은 사랑이라 죄악에 빠졌던 우리까지 사랑하니 참 사랑 아닌가. 이 사랑에 감사하여 오 주께 나오라. 오남 영혼 주께 맡겨 구원을 얻으라. 하나님은 사랑이라 죄악에 빠졌던
가졌던 우리까지 사랑하니 참 사랑 아닌가. 함께 나누실 말씀은 스가랴 2장 1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스가랴 2장 1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봉독해 올립니다. 내가 또 눈을 들어본즉 한 사람이 측량줄을 그의 손에 잡았기로 네가 어디로 가느냐 물은즉 그가 내게 대답하되 예루살렘을 측량하여 그 너비와 길이를 보고자 하노라 하고 말할 때에 내게 말하는 천사가 나가고 다른 천사가 나와서 그를 맞으며 이르되 너는 달려가서 그 소년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예루살렘은 그 가운데 사람과 가축이 많으므로 성곽 없는 성읍이 될 것이라 하라.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불로 둘러싼 성곽이 되며 그 가운데에서 영광이 되리라. 오호라 너희는 북방 땅에서 도피할지어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내가 너희를 하늘 사방에 바람같이 흩어지게 하였음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바벨론 성에 거주하는 시온아 이제 너는 피할지니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영광을 위하여 나는 너희를 노략한 여러 나라로 보내셨나니 너희를 범하는 자는 그의 눈동자를 범하는 것이라. 내가 손을 그들 위에 움직인즉 그들이 자기를 섬기던 자들에게 노략거리가 되리라 하셨나니 너희가 만군의 여호와께서 나를 보내신 줄 알리라. 여호와의 말씀에 시온에 따라 노래하고 기뻐하라. 이는 내가 와서 네 가운데에 머물 것임이라. 그날에 많은 나라가 여호와께 속하여 내 백성이 될 것이요 나는 네 가운데에 머물리라. 네가 만군의 여호와께서 나를 네게 보내신 줄 알리라. 여호와께서 장차 유다를 거룩한 땅에서 자기 소유를 삼으시고 다시 예루살렘을 택하시리니 모든 육체가 여호와 앞에서 잠잠할 것은 여호와께서 그의 거룩한 처소에서 일어나심이니라 하라 하더라. 아멘. 오늘 스가랴의 환상은 예루살렘을 측량하려고 하는 측량줄을 잡은 한 사람으로 시작이 됩니다. 측량한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바로 측량은 건축을 시작할 때에 필요한 것입니다. 자, 그러니 이 측량줄을 잡은 환상, 그 사람의 환상은 바로 곧 예루살렘 성전이 재건이 될 것이다 라는 의미인 것이죠.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스가랴에게 이 성읍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하심을 얼른 전하라 라고 하십니다. 그 계획은 무엇입니까? 4절과 5절의 말씀입니다. 이르되 너는 달려가서 그 소년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예루살렘은 그 가운데 사람과 가축이 많으므로 성곽 없는 성읍이 될 것이라 하라.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불로 둘러싼 성곽이 되며 그 가운데에서 영광이 되리라. 자, 놀랍게도 하나님께서는 예루살렘이 성곽이 없는 성읍이 될 것이다 라고 하십니다. 예루살렘은 그 자체의 터가 일단 높아서 방어에 유리한 도시고요. 특히 그 높은 터에 아주 견고한 성을 쌓아두었기 때문에 공략하기가 정말로 쉽지가 않은 도시였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그 예루살렘은 성곽이 없어질 것이다 라고 해요. 그런데 왜 성곽이 없어진다 합니까? 도시에 사람도 가축도 너무나 많아서 이 성곽이 이 도시와 가축을, 이 사람과 가축을 다 수용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게 된다는 것입니다. 성곽이 생겨버리면, 성곽이 생겨버리면 이것들을 다 수용할 수가 없으니까요. 그런데 문제는 예루살렘이 성곽이 없다. 이거 무방비 상태가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하지만 그것도 염려가 없습니다. 왜냐? 하나님께서 스스로 불로 둘러싼 성곽이 되어 주셔서 그들 백성 가운데에 영원히 영광이 될 것이다 라고 하시기 때문입니다. 게다가 8절의 말씀을 보니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눈동자처럼 지키신다 라고 하십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을 노략했던 자들이 바로 오히려 노략거리가 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우리는 한 가지 놀라운 사실을 발견합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 하나님의 함께 하심이 이스라엘의 민족 이외에 다른 민족에게도 나타나신다는 거예요. 11절의 말씀입니다. 그날에 많은 나라가 여호와께 속하여 내 백성이 될 것이요 나는 네 가운데에 머물리라. 네가 만군의 여호와께서 나를 네게 보내신 줄을 알리라. 자,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사람들과 함께 계셔서 그들을 지켜 보호하시며 풍성하게 하실 것인데, 바로 그들의 모임에 세계 여러 나라들을 부르시고 그들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셔서 그들 위에 머무실 것이다. 이스라엘 민족뿐만 아니라 세계 민족을 그 예루살렘의 백성으로 만드실 것이다 라는 말씀입니다. 자, 오늘 이 스가랴의 말씀이 의미가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것은 하나님께서 이 땅에 어떤 성전과 어떤 성읍을 지으실지를 미리 설명하셨기 때문이에요. 스가랴가 예언을 받을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16년 동안이나 성전 건축한 것을 중단한 상태였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그 성전 건축을 재개하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도 예루살렘을 회복시키시겠다고 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계획하시는 새 예루살렘의 도시 계획은 이스라엘 사람들의 계획과는 달랐던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저 과거의 영광, 다윗과 솔로몬 시대의 영광을 돌이켜보면서 그때가 재현되기를 원했습니다. 그리고 도시 또한 그런 옛날의 도시를 복원할 그런 생각을 했을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의 계획은 그런 것에 머물지 않았다고요. 그저 과거 다윗 시절, 솔로몬 시절의 영광스러운 것, 그것을 복원시키는 데에 하나님의 계획이 그친 것이 아니었다고요. 하나님께서는 이전의 성전보다, 이전의 예루살렘보다 훨씬 더 영광스러운 도시를 계획하시고 계셨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사람들을 지켜 보호하시며 그들 가운데 함께 계시는 것뿐만 아니라 온 세계의 사람들을 다 불러 모으시고 그 가운데 행하시며 이제는 예루살렘을 한 장소의 성곽이 다 수용할 수 없을 정도로 대규모의 도시로 만들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성곽이 없어도 하나님께서 친히 그들을 지키시는 불성곽이 되어주신다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예루살렘에 대한 하나님의 도시 계획이었습니다. 자, 이런 하나님의 도시 계획 어떻게 되었습니까? 이것이 그대로 이루어졌죠.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누구든지 예수 안에 있는 자들은 모두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하셨고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셨습니다. 이제 우리 모두가 새 예루살렘의 백성이 되게 된 것이죠. 하나님은 정말로 하나님의 백성들을 너무나도 많아지게 하셔서 예루살렘을 성곽이 없는 도시로 만드셨습니다. 오늘날 우리 믿는 자들은 지정학적으로는 예루살렘에 살고 있지 않지만 모두 하나님의 성, 천국에 살고 있는 사람이 된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께서는 우리 안에 성령으로 함께 계시죠. 그리고 스스로 불성곽이 되어주셔서 우리를 세상의 유혹과 공격으로부터 지켜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사실을 깨닫는 우리들은 오늘날 어떻게 살아야 하겠습니까? 하나님은 이렇게 하나님의 백성된 자들에게 어떠한 삶을 요구하시는 것일까요? 첫째로 우리는 기뻐해야 합니다. 10절에 이렇게 말씀해요. 10절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여호와의 말씀에 시온에 따라 노래하고 기뻐하라. 이는 내가 와서 네 가운데에 머물 것임이라. 자, 우리는요 당연히 기뻐해야 합니다. 오늘 왜냐하면 우리 하나님이 우리 안에 함께 계시기 때문이에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도 우리 하나님이 함께 계실 때에 그 백성들의 삶이 풍성하게 되고 또 하나님의 눈동자처럼 지키시고 보호하심을 받을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자, 그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 안에 함께 계신다는 사실로 인해서 기뻐 노래해야 하는 것이죠.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풍성하게 하시고 우리를 눈동자처럼 지키시고 우리를 보호하시는 것입니다. 자, 우리는요 종종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함께 계심을 너무나도 당연하게 생각해요. 그러나 하나님이 함께 계심은 아무에게나 주어지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정하신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그들을 회복시키시고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사실을 깨닫는 우리들은 감사하며 늘 기뻐해야 합니다. 자, 두 번째로 우리는 즐거워해야 합니다. 겸손해야 합니다. 13절의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모든 육체가 여호와 앞에서 잠잠할 것은 여호와께서 그의 거룩한 처소에서 일어나심이니라 하라 하더라. 자,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잠잠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모든 세계의 창조주이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구속주이십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를 성전으로 삼으시고 우리 안에 거하십니다. 그리고 우리를 그 말씀으로 다스리시고 인도하시기 위해서 일어서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 안에서 일어서서 말씀하시는 하나님 앞에 겸손히 엎드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하는 것이죠. 순종은 주의 백성들의 마땅한 바입니다. 겸손을 잊고 나의 옛 자아를 자꾸 꺼내면 안 돼요. 하나님만 말씀하게 하시고 하나님만 일하게 하셔야지 자꾸 내 계획, 내 고집, 내가 해왔던 습관 이것들을 계속해서 주장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 백성들의 살아가야 되는 방식이라고요. 자,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보다 더 큰 예루살렘의 이 도시 계획을 가지고 계셨습니다. 그것은 바로 성곽이 없는 성읍이요 온 세계 백성의 성읍이었죠. 그리고 그 계획은 예수 안에서 이미 이루어져서 우리들에게는 적용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을 우리 안에 모시는 성전된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심을 기뻐하며 또한 그 앞에서 늘 겸손히 순종해야 하겠습니다. 이렇게 백성다운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 오직 영광만 돌리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새 예루살렘에 대해서 계획하실 때에 정말 예루살렘을 큰 성읍, 성곽이 없는 성읍으로 만드시고 또 그들을 지켜 보호하시는 불성곽이 하나님께서 스스로 되어주시겠다고 하셨는데 그것이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이미 이루어졌음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하나님, 그리하여서 우리는 다시 한번 결심합니다. 하나님을, 우리 안에 계신 하나님을 기뻐하고 또한 그 앞에서 겸손히 엎드리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는 사실이 너무나 우리에게는 당연하고 또 너무 그것이 너무나 당연하여서 그것이 정말 그 귀중함을 우리가 인정하지 못하고 있었던 것을 고백합니다. 다시 한번 우리 안에 계신 하나님을 감사하고 이것이 아무에게나 주어지지 않는다는 것을 인하여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정말 늘 엎드리고 하나님을 기뻐하며 찬양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그 하나님의 말씀하심 앞에 겸손히 나를 낮추고 주님의 뜻만 실행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이 세상에 살고 있기 때문에 정말 눈앞에 보이는 것들에 많은 유혹이 있고 또 흔들림이 있습니다. 세속화되는 되고 싶어하는 그런 경향들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붙드시고 정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우리가 말하고 하나님께서 뜻하시는 대로 행동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은 주일입니다. 온전히 하나님 앞에 기쁨으로 예배드리며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한 날이 될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행동을 지켜 주시옵소서. 기도의 모든 내용들을 통하여 주님 영광 받으시기를 원하며 우리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하는 말씀을 가지고 또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각자 가지고 나오신 기도 제목으로 기도하시다가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